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라.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였어요?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몸이 불편하여 태어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켰어요?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지 않았으니 자신들은 무엇이 아니라고 착각했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착각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뭐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아담 이후로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우리는 아기들을 볼 때 아우 너무 신비롭다 천사 같다 그런 말을 하지만 아기들만큼 이기적인 애들이 없어요. 아기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새벽이든 낮이든 뭐 밤이든 상관없이 내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웁니다. 울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웁니다. 그리고 니들이 내 기분과 모든 상태를 맞춰서 해결을 해라. 내가 배고픈 것 같으면 밥을 주든가 똥을 갈아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찾아서 나를 맞춰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웁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태어나서 이기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나면서부터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삽니다. 그러다 왕으로 죽어요.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다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누가 왕이시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걸 압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복을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28장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밭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뭘 하든지 다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됨과 동시에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자꾸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하지 않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화가 차오르면 나도 모르게 툭 뱉은 말이 내 본심은 아닌데 그 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돼서 찍히고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어때요? 속으로 후회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화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예, 예수를 믿어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얘기는 예수를 믿어도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사람인데요. 이 감정인데요. 여러분, 화가 나는 거 내가 화나야지 그러고 작정하고 화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순간적인 기분과 감정이 훅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머리 위로 참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감정, 기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왜? 내 마음도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었던 그 사람은 그 눈을 씻는 동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이에요. 어디를 읽으시냐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을 만나죠. 이웃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 사람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야, 저거 예전부터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걔 앞 못 보잖아. 근데 쟤는 지금 앞 보고 잘 걸어 다니잖아. 그런 거 보니까 쟤는 걔랑 좀 비슷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데 본인이 정작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야, 어떻게 보게 됐냐?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나았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하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도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누구에게 가냐면 바리새인에게 가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이 지도자로서 뛰어나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열중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도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문제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리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이 진흙으로 눈을 떴대. 그러더니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대본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거의 목숨 같은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가 있다 그러면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무르르 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냐? 그건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지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고치는 일이 어떻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못한다.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주된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고치시는 사역을 언제 많이 했었냐면 안식일 날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걸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배고픈 사람들을 선대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그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일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쟤들 배고픈 거 안 보이냐? 그러면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든가,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그런 말을 하든가. 국밥은 안 사주면서 왜 일을 하냐고 티저를 탔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다윗이 한 일 못 봤냐? 다윗은 아비아달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다윗 줘서 먹이는 거 못 봤냐? 그거 레위기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보다 뭘 살리는 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 일을 한 거 못 봤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마지노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 주인이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또 해당해서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안식일 아니고 다른 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식일에 그 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돼서 누워있던 병자를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꼭 안식일에. 한번 5장 가보세요. 5장 가봅니다. 왜 가보냐면 어디 한 군데 보겠습니다. 5장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 한 군데 가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있던 도마가, 우린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마가 요한복음을 마치는 순간 이 마치는 가까운 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유대인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은 유일신사상.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유대인으로서 불가능한 일.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왜? 자기들의 기준에 맞질 않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종교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에 빠지는 순간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래야 돼.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메시아도 누구의 입맛대로? 그건 저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하세요. 31가지 중에 입맛대로 고르시고. 예수를 믿을 땐 내 입맛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리폼, 다시 폼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폼을 만들어서 개혁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내 잘못된 전통과 내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잘못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뭐하고? 깨뜨려 버리고 성경대로 개혁되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건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본을 둔 신앙생활이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덮어놓고 아멘이 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버립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칼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5월 동안 이 기록된 말씀을 덮어놓고 선포되는 말씀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설교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으면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이것이 진정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뭐예요? 덮어놓고 아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라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 책을 이제는 뭐 하셨어요? 떼어서 열어놓으셨잖아요. 열린 책이 됐습니다. 봉한 책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봉한 책을 만들지 마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때는 뭐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는데 자꾸 올인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직 믿어지질 않는데.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걸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너는 왜 안 믿니?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니? 그게 아니라 뭐 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들려주시면 돼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컴퓨터를 틀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이 흘러나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어떻게 전해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와서 이 말씀 좀 들어봐. 그런 소리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겠다고 축월하고 애를 쓰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와 먹고 마시는 것과 초하루와 안식일은 뭐다? 그림자.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안식일이 곧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6월절이 곧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 이단처럼 자꾸 6월절 지킨다 소리 하지 마시고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게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왜 우리는 주일날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은 무슨 요일이에요? 미국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우리보다 하루 늦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미국은 뭐하고 있겠어요? 피크닉 즐기고 있겠죠. 근데 피크닉 즐기다 그 사람이 시차를 확인을 못하고 예배 시간 11시 반에 나한테 전화벨을 울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배 시간이니까 부끄러워서 전화도 못 받고 뚝 끊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전화했어. 야! 너는 주일날 예배도 안 되고 전화하냐? 쏘아붙이면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토요일인데. 미안해. 내가 시간을 잘 못 봤네. 자, 그럼 누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지만 저긴 토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날과 달과 절기로 인해 누구든지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 날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살아야지 날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를 모르고 날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6월절 지킨다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그 밤에 말도 안 되는 재판에서 넘기면서도 빌라도 관정에 안 들어가요. 왜? 6월절 음식 먹겠다고. 6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가 직접 왔는데도 그 예수를 모르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의가 누군데요? 로마서 3장 율법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는 않고 뭘 하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오늘날도 그런 영적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안식일 언제 주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자, 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뭘 더하거나 더할 수 없을 만큼 완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6일째 우리를 만드시고 7일째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고, 신명기 5장에 가면 조금 달라져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눈먼 병자에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눈을 회복시키셔서 재창조하시고, 그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를 뭐 하세요? 그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게 참된 안식이라고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지난주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4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우리가. 그 우리의 누구도 포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것을 뭐 하는 거? 누리는 거. 그래서 소요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누리는 것도 사람의 목적이에요. 왜요? 그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거기에 모으셨다고요.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뭐예요?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영종도 앞바다 가시면 밀물과 썬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신비롭지 않으세요? 과학적으로 배웠죠. 달에 의해서 뭐 이게 끌려가고 밀려오고 뭐 그런 거 배우긴 했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아무리 배웠어도 저 큰 물이 다 저리로 빠져나가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게 누가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 같은 데 가면 꼭 뭘 받는다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당 아저씨들이,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거기서 길을 받는다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왠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 뭔가 모를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돌도요, 길 가다가 쬐끄만 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집채 많은 돌을 보세요. 그럼 어때요? 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사도 하는 사람들이 저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가면 그 쫙 갈라진 그 협곡 가갖고 보기만 해도 그냥 입이 벌어진대요. 그럼 그걸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는 거 봐요. 어때요? 뭔가 모르게 멋있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게 들어야 정성이 되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알만한 것을 거기 담아두셨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와, 태양이 신비롭다가 아니고, 야, 저렇게 신비로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고쳐진 이 사람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너 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다고요. 그럼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셨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뭐도 지켜라? 안식년도 지켜라. 그리고 안식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뭐 지켜라? 희년도 지켜라.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하루를 쉬어야 되고, 안식년은 6년이라고 7년째는 아예 쉬어야 돼. 1년을. 희년은 7년이 7번 돼서 49년이 되면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 49년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1년 쉬고 50년 되면 또 희년이야. 그럼 또 1년 또 쉬어야 돼. 그럼 2년 쉬어야 돼. 희년째는 뭐 하냐면 땅을 샀으면 땅 주인에게 다시 다 돌려줘야 돼.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땅의 소유권을 주고 팔 수 없습니다.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땅을 사고 팔 수는 없어요. 다만 경작권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50년이 되면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째 그거 돌려주면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많이 모았던 사람은 얼마나 많이 날아가겠어요. 7년째 안식년에는 내가 종으로 땄던 히브리 사람들은 다 놔줘야 돼. 공짜로. 놔주는데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했던, 열심히 일했던 그 값값이 다 쳐가지고 그냥 두 손 가득히 내보내야 돼. 그럼 얼마나 많은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식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희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안 지키죠. 왜?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고 그것이 자신들을 유지하고 살리는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키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는 거냐면 이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살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말라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안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고 여기 몸은 와 있는데 이 머리는 안드로메다에 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6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36장. 열왕기하 36장 21절입니다. 열왕기하 36장 21절. 죄송합니다. 역대하인데 열왕기하라.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서 뭘 지키지 않아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땅이 쉬지를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이 땅을 뭐 한다고요? 70년 동안 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70년 동안 땅이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되겠죠. 그 70년 땅이 쉬겠습니까? 땅만 쉬겠습니까? 뭐도 쉬게 만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노예와 포로로 사니 무슨 욕망과 욕심이 있겠어요? 그거 부리는 순간 매밖에 안 맞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뭐 하세요?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딱 하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쉼, 누림. 그 안식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참된 쉼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눈을 고침받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렸는데 그걸 봤으면 뭐 해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예배드리다 누가 눈을 떴어. 그걸 봤으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정상이에요? 축하해야 정상이죠. 근데 축하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합니까? 추궁합니다. 몰아세웁니다. 왜? 우리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맞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고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치세요. 근데 그걸 고치시는데 회당에서 그걸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고. 다른 6일 동안 하면 되지. 꼭 안식일에 그런 일 해갖고 꼭 문제를 받는다고. 아 예수 당신은 꼭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소와 낙이 있지 않냐. 그 소 낙이 너희들 안식일에 풀어가지고 저 개울가 데리고 와서 물 먹이지 않냐. 그거 일 아니냐? 너희들은 그 소 나귀가 목마를까 봐 걔들 매어 있으면 우리 애완견 키워도 꼭 하루에 한두 시간은 뭐해요?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켜드리잖아요. 집에 매어 있는 것이 불쌍하여 자연을 만끽하고 숨을 쉬라고 밖에 나가셔서 산책을 시켜드리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일평생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매어 있는 그를 내가 풀어준 것이 잘못이냐? 자, 잘못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17절 가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맹인된 사람이 다시 물어요. 넌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 같은데요.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데요. 이 사람 아직 예수님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메시아라는 거 모릅니다. 다만 자기를 평생 눈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같은 선지자일 거다. 그러고서 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아예 그냥 근원부터 믿질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부모를 부릅니다. 야, 네 아들 진짜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예,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고 거린으로 살던 거 많은데 지금 눈을 뜨게 된 거 누가 뜨게 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부모가 지금 자식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 긋고 있는 거예요. 선 긋고 있어. 왜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참 부모님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쟤는 이제 다 컸으니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요? 괜히 내 아들내미랑 얽혔다가는 나도 어떻게 돼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권징 중에 가장 큰 권징, 가장 강력한 권징이 출교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가장 큰 처벌이 뭐예요? 퇴학.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 근데 오늘날에 만약에 교회에서 권징하고 치리해서 출교시키면 어떨까요? 기뻐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안 그래도 나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옆교회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옆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 사람이 출교를 당했는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일절 신경도 안 써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교적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교회로 옮기잖아요. 그럼 전에 교회 목사님이 그걸 써주면 그거 가지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갖다 내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전에 다닌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 누구누구 왔는데 이 사람 정상입니까?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받고 안 받고 해도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면 무조건 할렐루야. 누가 왔는지도 몰라. 어쨌든 출교를 당하면 유대교에서 아예 그냥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자기 재산도 몰수를 당합니다. 그러니 재산도 몰수를 당하죠.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삶의 터전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선 긋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모릅니다. 쟤한테 알아보세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바로 뒤에,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2장 42절 보세요. 유대인 중에 관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유대 관리들 중에도 믿었어요. 근데 드러내지를 못해. 왜요? 드러냈다가는 관리직에서 쫓겨나고 자기들의 모든 기반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니까. 모든 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운둔형 그리스도인. 오늘날도 운둔형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알리면 피곤해져. 알리면 힘들어져.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일 후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아멘.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요한복음 12장의 그 관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이 공회원,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결정기구 71명만 있는 그 최고 결정기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말하지 않았었다고요. 근데 이 일 후에,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 일 후에 그가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것이 진짜로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 하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고 나니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왔지만 마가복음 15장에는 당돌희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돌히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기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선택하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어떻게 변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더 커 보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 이 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뭐예요? 이 땅의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당돌이 그 예수를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게 뭘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너희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시키거나 강제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게 보이기 전에는 이 땅에서도 애들 공부시킬 때 강제로 시키면 됩니까? 됩니다. 어릴 때는 됩니다. 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크는 기준이 언제예요? 고등학생 때 아니면 이제 요즘은 애들이 사춘기가 빨리 와서 중학생 때. 옛날에는 언제요? 대학교 들어가서. 옛날에는 사춘기가 좀 늦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사춘기가 오는 사람도 있어.
죽어라고 부모님 못 써서 공부했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 했잖아. 나 좀 자유롭게 놔줘. 그러면 이제 부모님 뭐예요? 억장이 무너지죠, 이제. 왜 그래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눈이 띄어지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식을 누리시고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면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이제 가족들도 계실 텐데 그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사이에서도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 안식을 누리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입으로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아우,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하냐. 예수 좀 믿어라, 예수 좀. 그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게 안 되거든. 뭐 하시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어떻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뭐라고 해석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너희들의 말로뿐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를 그들이 보고 예수를 믿을까 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행동으로 전해지고요. 나의 눈빛으로 전해지고요. 나의 얼굴 표정으로 전해지고요. 나의 몸짓으로 전해져요. 여러분이 이 추석 정말 여러분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아니면 내 친인척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